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르다의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 일 저 일로 지금 찌개도 끓여야 되고 전도 부쳐야 하고 또 뭐 밥도 지금 소리가 나고 있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지금 음식 장만하랴, 예수님의 말씀 들으랴, 참 마음이 분주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 조금 그렇게 하다가 조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동생 보고 좀 일을 좀 돕고 같이 하고 같이 돕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게 되시는데요. 자, 전우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 밤 예배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이 참 탁월한 선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선택하라. 이 선택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일보다는 관계를 선택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일보다는 관계를 선택하라.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여기 오빠가 있는데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때도 예수님이 이 집에 갔는데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마르다는 음식을 하느냐고 또 정신이 없고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면 마르다는 늘 바빴어요. 일을 하느냐고 바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음식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즉 예수님의 관계보다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늘 우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에게는 이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일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 보상을 받는다, 공로로 인정을 받는다, 혹은 더 폄하해서 말한다면 일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일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는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울며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12장에 이어지면은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르다의 마음에는 일, 사역, 이걸로 이제 분주한데,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일을 더 우선시하고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봉사를 먼저 하려는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좋은 것은 뭐죠? 더 좋다는 의미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더 좋다. better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마르다도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하시니까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섬김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그때의 그 일들 속에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이 그때는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신 것을 예수님이 더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래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사역을 하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일 저녁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 이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자기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저녁에 산책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 목사님한테, 아빠 당분간 며칠은 아빠와 산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 아세요? 왜 무슨 일이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며칠간 산책을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드리는 이 슬리퍼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만들 시간이 없어서 아빠의 산책하는 시간을 이제 내려놓고 그 슬리퍼를 만들어서 아빠를 이제 기쁘게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맙구나. 이걸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빠는 이 선물보다는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았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좀 이러고 싶은데 그냥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봉사함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로 만나는 그런 관계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봉사를 해서 일을 해서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증명해내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보다는 관계에 더 중요한 우선을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요.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절대 불평하지 마셔야 합니다.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관계보다 자기 사역, 자기 일에, 자기 봉사를 더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원망이 생겨날 때, 불평이 생겨날 때 이미 그 안에 그런 나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나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인지, 일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하면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다시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쁜 일이 아니라, 지금 급한 일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일, 지금 꼭 해야 될 일을 마리아가 선택을 했고,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보다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고 섬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봉사자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보다 사역을 먼저 해요. 사역을 더 중요하게 해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의 양식을 가지고 오셔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 일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이라도,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잔치할 때 예수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 헌신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 뭐라고 했어요? 불평했어요. 이거 가난한 사람 위해서 쓸 수 있고 이 귀한 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라. 내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더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선택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는?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럼 봉사는 누가 하죠?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도대체 사역은 누가 하고 섬김은 누가 하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이하에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정의하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더 아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일보다 관계를 선택하시고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 드지 마세요.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뭐를요? 예배를 선택하세요. 다윗이 예배를 선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예배를 선택해요. 다윗이 광야 굴 속에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예배예요. 굴 속에서 광야에서 좋은 성전이 있으면 내가 좀 상태가 되고 상황이 되면 좋은 옷도 입고 좀 잘 단장하고 정말 예물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바쁜데? 내 상황이 지금 예배할 시간이 아닌데, 예배할 상황이 아닌데, 그때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선택하는 거, 그것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우선순위로 여기는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지금이 예배할 때예요. 왜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해야 돼?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을 성공했더라도 실패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실 때 다른 모든 것이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중요시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중요시 않는다면 그거는 너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하기 싫은 일,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도 새벽 예배 하기가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부격자들 더 있으면 부목사님도 시키고 누구도 시키고 나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뭐 매일 시험 들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 하기 싫고 예배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이거를 먼저 할 때, 이걸 선택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정말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지금 여러분 금요일까지 일 마치고 지금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샤워 샥 하고, 그쵸? 시원한 그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네.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끊고 그거를 중단하고, 그쵸? 또 꾸역꾸역 옷을 챙겨 입고 밥을 먹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저 같으면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보다도 더 제가 놀러 다녔을 것 같아요. 이선엽 집사님 맨날 탁구 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신앙생활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가지고 넌 목사해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불러다 넣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여러분 훨씬 더 정말 멋진 신앙을 지금, 여러분 이 금요일 이 시간 이 무더위에 더워 죽겠는데 일주일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하루라도 좀 쉬어야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개두진 장로님 심히 존경합니다. 최태한 장로님 심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우리 박형우 형제는 어떻게 은혜를 잘못 받았는지 이제 금요기도에 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와서 저 곰돌이 푸우같이 생겼는데 와서 또 얼마나 귀엽게 또, 그쵸? 그렇게 또 찬양을 하네.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탁월한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는 정말 멋진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실 만한 그런 선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선택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오늘 드보라하고 오늘 담비가 정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뭐 용돈도 줄게. 근데 드보라가 왔을 거예요. 그냥 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감사해요. 담비 누가 선교 가라고 합니까? 또 가겠다고 선택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도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내가 가장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할 때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하셨고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선택이 쌓이고 지속되고 계속되어질 때 이 선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 축복의 인생이 이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택함으로 이 선택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이 선택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충만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